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중 그리스도인이 인간관계로서 맺어지는 태도와 자세를 통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원리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중 한 가지 부부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엔 그게 제외를 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래도 오늘 좀 다짐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부 때는 좀 현찮아서 반복을 했는데요. 2부 때는 좀 확실하게 하셔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힘을 내셔서 한 번에 통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눈치 없이 아멘 안 하면 계속 설교를 길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 아멘.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이거 봐. 왜 못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 여기 나왔다니까요. 에베소서에. 아멘. 결론은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이따가 또 다른 거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네, 좋습니다. 일부보단 낫군요. 아내분들 남편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아멘. 오늘 안 할 겁니다. 다행스러워요. 제가 그렇게 할 주제가 아니라서요. 네, 세 가지 원리 중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오늘 두 가지는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종과 또 그 상전이라고 하죠. 거긴데 그래요. 오늘 높은 자, 낮은 자에 대한 그 관계에 있어서 섬김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복종을 통해서 피차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종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그 이 관계가 십계명의 관계에 십계명의 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계명과 3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5계명과 10계명 그러니까 5, 6, 7, 8, 9, 10계명을 다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회복되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4계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 3계명과 나머지 6계명이 이 4계명을 이루게 하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요. 그냥 좀 아는 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여러분 결론을 내면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싶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또 오늘도 이 말씀에 제가 부딪혀서 너는 어떠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부딪힘에 저도 역시 부딪혀서 너는 자격이 있느냐 오늘 1부 때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인지라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아멘. 전해서 여러분과 저가 축복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전하게 됩니다. 몸부림칩니다. 저 때로는요 그냥 앵무새처럼 전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느냐면요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조금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냥 공유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남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느껴져요. 네, 남처럼 살자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느껴져요. 감사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때론 여러분의 기도가 어쩔 때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잠깐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래요. 그게 눈에 안 보일 때가 있고요. 그 너머에 있는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감사하죠. 그게 너무 급할 때가 있어요. 저만 아는 비밀입니다. 오늘 얘기했는데 사실 그 내용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업무상의 비밀이고요. 그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안 할 겁니다. 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일이 아니라 은혜고 권리입니다. 누구도 제 권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그 직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9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부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가정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녀가 부모의 자리를 물려받을 때 그 집안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사에게 맡겨 그 집안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사에게 혹독하게 훈련시키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절대 강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 강자의 그 강권함에 눌려가지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은, 이 바울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가르침에 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부모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신명기 5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좀 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분 앞에 그 은혜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넘쳐서 사실은 율법으로 가르침에 단순히 그 강령의 그 규칙과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눌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쉐마 기뻐하는 것은 마음에 동요하고 그 안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의 그 율법을 들으며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천지창조가 막 흔들리고 감동이 있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내게 있어서 생명이 여기 있고 누구는 치료하셨고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신나고 아멘. 떨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감동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안에서 떨림이 없거나 그러면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 내 중심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 말씀의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사단이 어느 공경에 무참히 깨지고 공격당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다가 진짜 병들고 문제가 터지고 생각나니까 그래도 다행인지라 생각났어. 아버지 집으로 가면 정신 차리면 좀 아버지가 들어주시니까 돌아오면 돌아왔어. 그래도 그건 언젠가부터 문자가 된 거예요. 규칙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단순하게 읽어간 거예요. 그냥 명령이니까 엄하게 따라간 겁니다. 이런 겁니다. 부모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원하는 것이 아닌데 자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가 편한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이치대로 효도한 거예요. 그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원하는 진정한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에베소처럼 권위적인 이미지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포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런 세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권위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파워가 흘러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제 아래 이 말씀에 생명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또는 일명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이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 소유라고 자녀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권위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가르침보다, 어떤 지혜보다, 어떤 지식보다, 전문가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며 경외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계명 중 하나,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그 뒤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요. 아빠 마음, 엄마 마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약속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그 이후에 보상에 대한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뭐냐면 어느 순간 이거 잘했으니까 이것 좀 하니까 보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뭔가 피자를 사주고 싶거나 뭔가 보상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굴뚝 날 때마다 안 해주면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십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고요?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명하십니다. 생명이 길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크게 혼내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축복해 주셨잖아요. 아멘. 어느 시골 그렇죠,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에 가시면 좋은데 늘 새벽에 깨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외할머니께서 새벽에 3시, 3시 반쯤에 일어나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교회에 가질 못하니까는, 그래서 그냥 할머니께서 기도하는데 혼잣말로 주절로 이렇게 하시는데, 첫날은 못 알아들었는데 둘째 날은 글쎄 아이들의 이름 소리는 들었다는 거죠. 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됐다는 거죠. 혼자 이름만 있었겠어요? 보니까는 다른 자녀들과 또 누구 아무개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날만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할머니 손자가 있을 때만 그렇게 기도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면서 외할머니께서 다른 자녀들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일생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왜 공경해야 합니까? 그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임과 역할이 우리에게 주시고 공감하게 하여 그 마음에 일치하게 하고
나에게도 하나님 마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도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온전히 순종하는데 그것은 사랑하고 은혜이며 공경의 기반으로 그저 바라봐도 좋은 것이고 그저 있어서 든든하며 그저 엄마 아빠라서 좋은 것이고 그저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따뜻한 거예요. 말씀에 진심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살 길이 있고 눈에 보이니까 존경되는 거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야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 건의가 그 능력과 그 포근함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부모의 공경하라 라는 명령이 진짜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때론 무의미하게 읽어버리기도 합니다. 다가옵니다. 때론 환기시켜줘요. 세상 속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길을 걷다 보니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힘써 우리의 주의 교훈과 양육에 힘써 삶의 예배자로 삶의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관계에서 회복된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도 부모의 관계에서 어긋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그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고 그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명분으로 부모 모실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를 소홀하게 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르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자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피하는 자들이 되었고, 심지어 그 말씀을 받은 모세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음으로 응했는데, 그렇게 모세에 대해 율법에 대해 따르던 그들이 삶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도 예배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삶은 악하다 여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 예배제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계명은 특히 자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자녀가 아니에요. 그 자녀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부모는 또 권리가 되는 거고요. 은혜가 되는 거고요. 이게 동시에 자녀가 됐다가 부모가 됐다가 이 계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 시간이 초월해져서요 3차원적인 순환적인 명령이 되면서 동시에 세대 간에 아울러지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세대를 초월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너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되어져서 그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있어서 그 일상에서 가정의 그 일상을 통해서 거룩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신앙이 거룩되어지는 것을 확인해주고 축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우리가 좀 한 만큼 얻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또 그렇지 않아요. 좀 희생되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는 원리에 따라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눈에 비해 어떻게든 적게 일하려 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지시를 낼 때마다 적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는 원리를 따라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당시 종들이 정당한 대가나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상전에게 순종하면 그 대가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어서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역시 피차 복종의 원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종들을 향한 위협을 그치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상전이나 종이나 동등하다고 가르쳤는데 이는 노예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쉽게 말씀드려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든 뭐 신입이든 말단이든 대리인이든 과장이든 상관없이 정직하게 그저 내게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담아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여기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건 미치고 팔짝 뛰는 일입니다. 성격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이건 거예요. 성격 안 까다로운 사람들의 아시죠? 상전들은 어쩌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더 나아가서 그래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직장생활에서 사회에서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들을까 말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것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부 때는 좀 하시는군요. 1부 때는 아예 조용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하고 까다롭게 한다는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아멘. 저조차도 힘듭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먼저 따지는 소리는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르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노동의 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나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기준은 적게 일하고 돈이 많이 받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윗사람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고 그때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의논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태도가 부드럽게 응하면 됩니다. 태도가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말씨도 모양도 순종적이고 태도가 그렇게 맺는 것에 중요한 가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눈썰미도 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MZ세대들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첨 아니에요? 아유, 아첨도 실력이에요. 그래요. 그것도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아첨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자격 있어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분들 그 인생 갈아 넣었어요. 대우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평가할 때 평가절하하는 그런 편견,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그 생각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축복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정한 그러한 생각에
여러분이 앞장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직장 생활은 관계를 바꿔서 가면서 태도를 바꿔가면서 그 직장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저항적이고 부딪히고 경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파견받은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곳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아멘. 우리는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파괴되어진 것을 세워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거는 여러분의 직함과 사장이든 종이든 상관이 없어요.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고요? 여러분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범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불법적인 것을 자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함과 부상과 사장의 그런 직함에 정체성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경외함에 차고도 넘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삶의 태도가 모든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주신 말씀에 내 삶에 내가 주어진 직장 생활 속에서 작은 태도 변화가 삶의 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고 각각의 소임과 역할에 맞게 충실하되 그 안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종이든 말단이든 대리든 과장이든 부장이든 그 직급에 상관없이 그의 각각이 부어진 그리스도의 마음 행동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축복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6절에서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또는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그의 삶을 그의 예배 안에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우리들이 일하고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신 관계에 있음을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일하셔야 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연장선상에서 직장 생활과 여러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방면에서 훌륭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식인이 되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비지식인이 되어도 됩니다.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아멘.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무식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직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게 길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산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고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계산하지 않지만 하늘에서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하늘에서 다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가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한켠에서 있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목사님이세요? 난 관리인인 줄 알았네. 제가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속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요. 아멘. 그러면서 끊임없이 수고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6장 8절에 있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답한다고 합니다.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이것이 9절에 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상전도 그 주인도 더 큰 주인이 있듯이 그 주인의 그 더 큰 주인 절대자 하나님도 동일하게 편견을 갖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사 위에 사장, 사장 위에 회장, 그 위에 또 누가 있고 또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외모로도 평가하지 않으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남아있는 그 죄와 그 습성들이 자꾸 제거됨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새로운 성령의 불로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연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의와 공평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구도 폄하하거나 편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공정함으로, 공평함으로, 사랑으로, 의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평안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 관계들이 자꾸 평안함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평안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흐트러졌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신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분 따위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기업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제 아래에 있는 모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안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오늘 정말 하기 싫은 피차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 안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오늘 주시는 그 축복 해치지 않으려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